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죄악과 버타며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죽을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아직 죄가 드러나며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체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려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미혹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와 전도와 양육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뜻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분들과 일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정상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59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은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달이고 여러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가장 이렇게 은혜스러운 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일이 5월의 첫 주일이 됩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그렇게 믿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이번 주부터 다 정상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기본적으로 늘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보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코로나19 예방 시책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또 우리 관에서도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가지 수칙을 교회는 꼭 지킨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발열 체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손 세정제 소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역을 예배 시간 후에 또 전으로 집회 전으로 계속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심 단계에 갈 때까지는 아마 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봐서 속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우리 주위에도 안내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에티켓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다음부터 하십시다 할 때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 인사도 목례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제가 드리고요. 김현수 전도사님, 최성희 집사님 두 주분을 드렸습니다. 김원석, 엄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유원자 권사님, 박보기 권사님, 신미신 집사님,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왕막달 권사님, 김혜빈 태호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상한 권사님, 원종칠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박옥자 집사님, 임현순 권사님, 이일례 집사님, 김수태 장로님, 조은식 권사님 가정에서 이지한 집사님, 김진수 강부사님, 백태영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15가정, 선기예물 7가정, 목조 헌금으로 9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 찬양을 우리 이상한 권사님 우리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신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생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두 분의 우리 권사님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찬양한 가사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성도들의 안위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시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뭐 전부 입에 다 가리고 있어서 그냥 소리도 잘 안 나죠. 예, 눈빛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말씀 전하다가 한 2번 전했습니다. 3번째 오늘 이 주제로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흔히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노인이 죽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사꾼이 믿지고 그렇게 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거짓말은 이제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소망이 사라지거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죽음은 무엇보다 강하게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암하면 무엇이 걱정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67%의 사람들이 치료비를 걱정했습니다. 그렇죠. 죽는 것에 대해서는 12%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죽음보다는 눈앞에 가까운 치료비가 더 걱정인 게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암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죽음이 57%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32% 나왔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거의 뭡니까? 거의 80% 그죠? 이상 90% 정도가 죽음이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 결과입니다. 90% 정도가요. 결국 현실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이나 그에 관련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분명합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이 앗아가는 많은 것들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으로 잃게 될 그 나의 존재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와 지식과 재산이 다 사라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마냥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로는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삶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성경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난 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9장 사건 이후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히스기야는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말 그대로 손쉽게 코에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푼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 전에 그가 흘린 눈물과 통곡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일은 바로 전쟁 후가 아니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됩니다.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청천벽력과 같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고는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장을 보면 전쟁이 이미 치러졌습니다만은 사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 위험이 시시각각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히스기야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에서 그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풍전동화 같은 이런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왕이 지휘를 해야 될 것인데 왕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날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유독 여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나라는, 아수르는 군대를 정비해서 공격의 태세를 갖춥니다. 이에 히스기야도 군대를 정비는 하고 있지만 어림없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고 군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사명이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라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의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오늘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공연히 고생시키며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주께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보시기에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억을 촉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야 그렇지, 히스기야는 일찍 죽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일 많이 했지, 이렇게 해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진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진정한 그 마음을,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군대는 침략해 들어오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벽을 향합니다. 화려한 왕궁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를 떠받치는 많은 신하를 뒤로 한 채 그가 벽을 향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지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날들을 하소연하면서 통곡합니다. 지극히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원하던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지극히 낮아진 마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논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15년 연장해 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유다에 등불을 남겨놓으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 왕국은 120년 동안 더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지 않고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서 괜히 화를 불러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얻은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멸망을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의 보물을 보여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옮겨간다는 식의 결론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단지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이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양한 조건, 환경, 원인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교만도 미래의 일과 연결되긴 했습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독 그것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유다의 멸망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잘한 일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하고 살아서 사명을 계속하라고 하시면 사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날들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히스기야의 날과 그에게 사명을 정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끝났다면 15년을 더 연장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날들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고 미련이 남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를 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 것도 봤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 천명 가까이 이렇게 죽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죽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정해진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이 왔을 때 왜 우리 자신은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명도 15년씩 30년씩 100년씩 연장해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병이 생겼지?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으니까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갑자기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이. 차라리 본인이 자신이 죽는 것이야, 뭐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것이야, 차라리 견디기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고통을 당하다가 먼저 죽게 되면 그 상처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그녀는 착한 아들을 빼앗아간 잔인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수도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수녀들이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습니다. 한 수녀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 수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죠? 왜 하필이면 나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수녀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왜 너라면 안 되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니까 왜 너라면 안 되지? 이 말이 소설가 박완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겉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이 작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대답으로 들립니다. 왜 너는 그 일을 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까라는 질문에 의심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긍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긍정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긍정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부정타지 말라고 주술행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믿고 기도해야 해. 무조건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슈퍼마켓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 속에 담긴 방울토마토가 그곳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긍정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두려움을 허락한 그 주체를 믿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을 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분은 자기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지혜로 주신 것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허락한 환경 가운데서 배워가고 즐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생명을 15년 연장한 히스기야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옳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웅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고통과 두려운 상황에서는 결코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두려움의 상황은 다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죽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 두려운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두려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갔을 때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상병시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4월, 5월 봄날이 되면요, 이분의 시가 자주 이렇게 거론되곤 합니다. 귀천, 그 시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난하고 병약하게 살았지만은 죽음을 소탈하게 여기는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들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대상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돌아갑니다. 막연한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천사와 모든 구원받는 무리들이 함께 사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막연한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풍처럼 살다가 돌아갑니다. 놀이터에서 한참 놀다가 해가 뉘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두려운 소식들이 수도 없이 들려오는 요즘 시점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 또 특별히 죽음은 결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고 또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더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오늘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전보다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움츠러들거나 두려워서 피하거나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 일상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죽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니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일부에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가정도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기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거의 멀지 않는 날에 벗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그냥 그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배성합니다.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